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오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는 예배가 정말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더 크게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생각 오직 주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서 하나님 온 만물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시간이, 아버지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만을 의지해 살며 승리케 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혹 우리가 스스로가 분위기에 감동하고 나 자신이 만족해하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 들어온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제 가을 생명축제가 시작되었는데 언약을 붙잡은 주의 청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게 하심으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며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만이 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 진리가 맞다면 이것이 진실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지켜 살아내는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은평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자신의 문제와 갈등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시선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상에 믿지 않은 한 영혼에게 시선을 두게 하여 주셔서 내 문제, 내 갈등, 내 상황에서 벗어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큰 비전과 꿈과 포부를 갖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이 잠잠히 있는데도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사 믿음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아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있습니다. 늘 애쓰시는 교육자와 부장단, 또한 각종 수고를 마다하는 각청 리더들, 방송실과 찬양팀과 리더십 워십팀과 또 세션팀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 청년을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경 전도사입니다. 네, 광고와 교제 시간인데요. 저희가 먼저 광고와 교제에 앞서서 교육자 소개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교육자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인사이동 소개해 주셨는데 늦게 오신 청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영광 목사님이 그동안 청년부를 3년 동안 섬겨 주셨는데 잠깐 쓰시죠. 예. 아까 쓰긴 했지만 한 번 더 작년 교구를 담당하게 되셨고요. 또 그동안 우리 또 아브람청 담당했던 박준 목사님이 또 저희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또 우리 김낙원 전사님은 베데스다 학령기 담당하셨었는데 이제 저희 아브람청 새롭게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인사 말씀이라도 잠깐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온 지 벌써 딱 3년입니다. 만 3년인데 그때 기억이 나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정말 받은 게 많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모든 청년 임원들, 리더들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사역자들 묶어진 한 팀이 최강일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저는 이런 분들 처음 봤어요. 나중에 목회하면 이런 분들 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격려, 지지,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늘 제 곁에서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래서 돌아보면 여러분들과 더 많이 좀 부대끼고 교감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였어요. 3년 중에 그래서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우리 박준 목사님 그리고 김낙원 전사님 이런 마음 모아주시고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로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영혼 사랑하십시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의 베드로청에도 있고 아브라함청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이어서 부족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 위에 쓰지 말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작은 예수 공동체에 다시 교역자로 이렇게 좀 와서 또 섬길 수 있는 또 계기가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저도 많이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와 함께 또 즐거운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꽃다발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붉은 동산 밖에 꽃 마르지 않는 새 환영합니다. 네, 강과 교제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보와 온라인 주보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행복축제 작정주일이었었는데요. 작정주일을 통해 246명의 전도 대상자가 작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행복축제 관련해서 주중에 리더들을 통해서 진행 내용이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매달 셋째 주 선교 예배로 드려지는 거 잘 아시죠? 네,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전도 특강으로 이영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또 행복축제 기간이니까 또 많이 오셔서 말씀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가족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혼 소식입니다. 바울청 조은비 청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공군호텔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울청의 고혜연 청년이 10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라마다 신도림 호텔 5층 그레이스홀 주보에 잘못 들어왔거든요. 네, 5층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커플이 자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축복해 주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네, 여기 오셨으니까 같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요한청 한나무 청년 10월 12일 화요일, 그리고 베드로청 김승모 청년 10월 14일 목요일에 각각 입대합니다. 그리고 전역하는 청년 있습니다. 요한청 임지호 청년 10월 5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오신 분 계시니까. 네, 승모, 네, 일어나 주시면 같이 박수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이제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입대하는 우리 승모와 또 결혼하는 혜연자매 또 커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할게요. 마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나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강용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 마지막 강단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부족해서 죄송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만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인생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오늘 본문은 무한한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혈루증이란 레기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을 의미하는데요.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질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질병이 이 여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질병은 이 여인에게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삶 전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된 출혈로 악성 빈혈에 시달리고 몸에는 힘이 다 빠져서 하루하루를 능동적으로 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녀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이 혈루병이란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된 사람들은 심지어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모든 괴로움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거절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시선, 자신을 경계하는 그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고통하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운지.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거부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냉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혈류병이라는 이 질병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죄책감,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것에 대한 외로움, 그런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매일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 많은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이 부끄러운 질병을 숨긴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 포기할 수 없는 삶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역시 비참했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고생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낸 12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더 가중될 뿐이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산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질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중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같은 문제로 12년이나 싸우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그 문제 외에도 다른 삶의 영역까지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 아니겠어요? 아마도 패배의식이 영혼 깊이 뼛속 깊이 체질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여인이 이제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인생에 대한 모든 소망과 꿈들을 거의 상실해 갈 무렵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평강과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된다는 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두웠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날부터 인생의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자, 27절과 28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담긴 기대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결론적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왔다고 한들 지금 그녀의 마음과 그 믿음과 직접 이 여인이 예수님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한 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분투하는 그녀의 몸부림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할 만큼 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더 위중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4절을 보면, 25절 한 절 전에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를 에워싸 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인 앞에 놓여진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을 밀어내고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 속에 불결한 혐오감이 있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는 위중한 환자가 끼워져 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되든 가까이 가보려고 모여 있는데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한 줄의 단순한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서질 것 같았던 약하고 아픈 병든 여인의 몸이 이리저리 밀쳐대는 그 군중들에게 얼마나 휘청댔겠습니까?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라도 이 여인을 알아보면 수많은 군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시선과 혹시 모를 공격과 위협에 대해서 몇 번이고 생각하고 예측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녀가 지금 수많은 무리 속에 휩싸여 있는 예수님 곁으로 가기까지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외부적으로도 넘어야 하는 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격리되고 고립된 시간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녀의 마음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온 힘을 다해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이상은 실망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은 절망하고 싶지도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은 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허울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상황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다른 길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내게 있는가? 그 믿음의 도전이 내게 있는가? 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넘고 넘어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그분께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가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가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께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핑계 대지 마세요. 힘들다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내 상태가 이렇다고, 내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지금은 쉽지 않다고,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지금 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계속해서 가세요. 아파도, 두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장애물과 난관이 있다 해도 그분께 계속 가십시오.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가는 거죠. 그리고 몰입하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의지가,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걸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정말 가냘픈, 지칠 대로 지친, 부서질 것 같은 그 육신을 일으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내면 속에, 그리고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실패감과 상처와 실망감을 안고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갔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투하듯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은 정말 누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일러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엘레메니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되뇌이면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어도, 그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고 또 믿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갈망하고 또 갈망한 것입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분의 임재를 열망하며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비하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여러분, 여기서 혈류 근원이 말랐다라는 말은 샘 우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의 원인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다룬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여인의 현상적인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깐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이고 또 본질적인 이유, 그래서 다시는 그 고통이 재발되지 않도록 완전한 회복으로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다뤄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약함과 죄성의 쓴뿌리를 잘라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과거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기억을 만지세요. 더 깊은 본질을 다루심으로 우리의 오늘을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임재를 붙잡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됐던 그 고통의 근원을, 그 본질을 마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인은 즉시로 자기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도 알았지만 예수님도 아셨어요.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어요. 그래서 확인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우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가까이서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고 밀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붙들고 에워싸는데 뭐 한두 사람이어야죠.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의 치유가 나타났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아까 24절 봤죠? 무리들, 그들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다 댔어요. 그들에게도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슬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치유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만 흘러갔을까요? 왜 기적은 이 여인의 특권이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은 그 여인만 진정으로 주님과 접촉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갈망으로 그분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던 것이죠. 여러분, 전기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전기가 아무 것에나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제한된 금속에만 전기의 힘이 통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전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 치유의 능력이, 그 무한하신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을 통해서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타는 갈망이에요. 정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나눈다면 우리는 주님과 진정한 접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그곳에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위까지는 나왔지만, 능력의 주님 가까이는 있었지만, 심지어 그분을 만지고 부대끼고 밀치고 했지만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진정한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 없는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소망과 갈망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 주변을 맴돌다가만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접촉불량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별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곁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해요. 그러나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배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불꽃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단번에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그분을 진정으로 접촉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스파크를 일으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어떠한 사람들로 있습니까? 그저 의미 없이 맴돌다가 주님 주위를 그렇게 기웃거리며 서성이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긴 한데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주님과의 접촉 불량. 여러분, 그런 영적인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과 접촉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다시 붙드십시오. 저는 오늘 정말 그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 기름 부음의 옷자락, 긍휼의 옷자락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래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하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면에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같은 말인가?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면 믿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활자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의 영을 교훈하고 우리 인생의 지침 전도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단언컨대 선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적인 질병도 고통받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그리고 흥분해도 좋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께 제대로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 주님과의 진정한 터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오늘 그 능력은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건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이 혈류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뇌기에 기록한 정결법의 규례에 의하면 혈류증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이 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인은 그 질병을 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한 여인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녀의 인생의 고질적인 근원이 마르는 나음을 입고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 정결법에 의하면 이 여인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어요.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세 번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맞바꾸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절망, 실패와 질병을 가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게 될 이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확증하신 사랑을 통해 부어진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가라. 여러분, 저는 이 부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이 여인이진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12년 동안 그 질병으로부터 얻은 자유, 평안, 따라 이제 가라. 게다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그저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회복을 얻는 제3자를 향한 부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더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과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는 딸아. 오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한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치유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은혜는 언젠가는 또다시 쇠하여질 이 육신이 치유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눌리고 아파했던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과 축복은 주님이 우리의 아빠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의 권세를 누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남기신 생명과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 주님의 자녀가 되세요. 모든 것을 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소망과 평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은 그분께 있고 그분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리고 고통받았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슬픔과 무게를 주님이 가져가셔서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의미 없이 마주치는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기름 부심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치유하신 터치가, 그분의 사랑의 손길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새롭게 빚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능력이 오늘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갈망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찬양도 좀 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서로 찬양해도 좋고요, 기도해도 좋고요. 마음으로도 움직이세요. 침묵하면서도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를 붙잡는 심장으로 몸부림치십시오.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이 예수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의 시선을 마주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던 무의미하게 주님과 접촉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진 않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시간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수많은 시간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아무런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더덥고 무의미한 만남이라 생각하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정말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내가 그의 몸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세상 유일한 소망, 모든 인생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긍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자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흐르도록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는 과거의 수많은 인생의 무게와 사건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을 아직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통의 쓴물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 고통의 셈은 무엇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 고통의 근원을 끌어안고 많은 도움과 해결을 구했지만 맛볼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주님께 드리세요. 정말 예수님께 들고 가세요.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드리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인생 속에 멍에를 끊어 주십시오. 주님, 고통하는 몸부림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신음하는 이들의 인생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 말고는 다른 구할 것이 없는 이 고통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혈류병 환자와 같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오늘 이것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에 이들을 짓눌렀던 모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억압과 모든 무거운 짐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제 그 생명을 누리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오래 외로웠던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나오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긍휼과 그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구하여
이 여인에게 있었던 내면의 장벽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 문제로 주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의 과거의 무게가 어떻게 나를 짓눌렀는지 주님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구심으로 주님을 의심하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자, 여러분, 그 장벽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 난간을 넘어가셔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자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유아를 앙망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케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나는 문제 없다 하시는 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알지 못한 채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진단하시는 것이 우리 존재 실체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시간 자신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심의 불신의 돌을 치우세요.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고통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무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혼의 의사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의 능력, 그 거룩하신 주의 손으로 오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병이 사라지고 어둠과 사망의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갈급한 자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셔서 한 사람을 놓치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님이 오른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치유와 윤신을 가지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쫓겨나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며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 우리 더 힘있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이미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질병, 이미 주님께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 이미 주님 다 아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이 빛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그 누구든 지금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게 문제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심령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시공을 초월하시는 역사의 주님,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이 시간 내게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죄악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 이 시간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하노라, 완치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인생의 모든 연약함은 끊어질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증과 모든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낭만케 하는 모든 사단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도 물러갈지어다. 절망케 하는 영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죄와 거짓과 육신의 정욕이 끊어질지어다. 인생의 모든 묶임과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사슬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며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마다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작은 예수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듣는 나의 듣기를 다스려 주옵소서. 병도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은 인생 가운데 모든 무기력과 나태함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상실감과 인생의 공허함과 부의면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묶임을 받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낙심과 모든 절망의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창공을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절망을 떠나게 하시고 죄인의 영향력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정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소리로 주여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고백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허울 좋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외부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께로, 다시 그 주님께로, 계속해서 그 주님께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 마를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임을 믿는 거룩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 이 시간 육신에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오래 외로웠던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